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만에 만나는 것 같지만은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죄송하게도 저만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 좀 책을 좀 쓰고 싶어 갖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아침 7시서부터 밤 9시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데 생각처럼 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끝을 내고 오고 싶었는데 끝을 못 내고 와서 좀 아쉽지만은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작은 책자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작년 7월 19일 날이에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 주보에다 올렸던 1분 묵상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집트에서 사역 중이던 송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였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늘길이 막혀 들어올 수가 없다가 다행히 이번에 특별기가 출항하는 바람에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되었는데 그만 신부전증으로 인해 쓰러져서 119에 실려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딸 소리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 학교 가까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딸은 친구 집에 가고 귀국하여 격리 중에 긴급한 상황을 만나고 119가 가까운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싣고 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만약 이집트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중략이고요. 이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신장 9%의 기능을 하지 신장이 9%밖에 기능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종이 생기고 육체적 어려움으로 겪고 있으며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모님이 신장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약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송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째, 건강을 회복해 수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둘째, 의사의 손끝을 잡아주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셋째, 새까맣게 다 간호하며 자신의 신장을 제공할 사모님 마음과 몸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넷째, 수술 잘 되고 후유증이 없으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 계속해서 올려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간, 그러니까 딱 13개월째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 당신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다시 이집트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진짜 생사를 정말 어려울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수술까지 잘 끝나고 사모님도 많이 회복되셨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잖아요. 9월 15일은 추석 바로 앞주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추석이나 마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 좀 미루었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선교에서도 본부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본부 사역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원하면 본부 사역,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열악한 그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제3자 입장에서는 꼭 저렇게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등 떠미는 사람 없지만은 다시 그 열악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은 약을 처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한국에서 약 때문에 나왔다 가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재현이와 딸 소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우도록 했는데 이미 복음이 떨어진 이후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완전히 처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그 장면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초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최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최초로 들은 교회고,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이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 사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시몬, 니게르 시몬, 그다음 구브로 루기오, 잠깐만요. 구레네 루기오, 구브로 구레네 헷갈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 5분이 이렇게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인물을 살펴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알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당시에 시몬은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니게르라는 단어가 붙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니그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니게르, 아프리카 검다라는 의미가 이 니게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이렇게 흑인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누기오는 정확하게 어디 무슨 출신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섬사람 구레네라는 사람인데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그 위쪽에 그 지역의 섬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난이라는 사람이 재밌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성장하고 교육받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대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귀부인이나 이 왕실에서 자식을 낳으면은 아마 유모를 들여갖고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아기가 있어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젖나는, 그래서 아마 이 마나엔과 헤롯은 한 여자의 젖을 먹고 자라난 형제는 아니지만은 함께 자라나고 교육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헤롯과 함께 젖을 물고 자라나고 함께 교육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아마 사석에서는 형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관계성이에요. 문고리 권력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측근에 있어서 이렇게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죽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고, 그 조카에 의해서 로마에 반역했다고, 그리고 전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재판했던 그 인물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한 여인의 젖을 물고 성장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기독교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 뱃속에 나와도 한 젖을 먹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헤롯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만화인이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일기가,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사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만화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출신 성분이 다르죠. 사회적 배경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합력하여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족 출신이고, 또 사울은 이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학자예요, 학자. 이 학자이기도 하고 치식공회원에 속한 권력자이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회적으로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흑인 출신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섬 출신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왕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사회적 배경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열린 축복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열린 축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열린 축복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홍찬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5대관에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5대관. 그래서 성도는 이 5가지 뿌리, 즉 5가지 기둥이 정확하게 내려져서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으시고 꼭 5대관에 5가지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구원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흔들림은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관에 정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린 축복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열린 축복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즘 떠돌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작은 일이 있어도 시험 들고 떠나고 여기가 아니면 교회 없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관이 정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교회, 내가 섬길 교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목양관입니다. 목양관이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나의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냐. 분명히 내 울타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나를 이끌어줄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게 말씀의 꼴을 먹일 나의 목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나의 목자. 물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목자를 세워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이끌어주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줄 나의 목자가 누구신가?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명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명관,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 사명관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가정관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되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그 사명을 분명히 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구원관, 교회관, 목양관, 사명관, 가정관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네, 가만히 한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경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출신 사회적 신분이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를 따로 세우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금 이 현장이 바로 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의 출발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서부터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는데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가 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야곱을 통하여 아람 땅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선교적인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크게 놓고 보면 열방을 선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 관점,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관점을 보면은 이게 바로 선교의 역사란 말입니다. 선교의 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구약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되는 줄 압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선교의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 예수와의 충돌 마찰인 거예요. 여기서 바 예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말인데 헬라식 히브리식 발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 예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의 아들 또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은혜로운 이름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거짓 선지자, 완전 거짓 선지자.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일 뿐이었어요. 가짜. 마술은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는 거잖아요. 이 어떤 미혹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 미혹하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보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 바보인데, 바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마술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뭔가 마술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얘기하는데,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이라는 뜻인데 구성경에는 그게 박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수무당, 이해가 되시죠? 박수무당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수무당, 이 바예수가 보니까 어서 진짜 내가 털을 잡고 딱 이 아주 중심이고 내가 인싸야, 그 지역에서. 근데 어서 보지도 못한 놈들이 들어와 갖고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관심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만이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렇죠? 바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리더십이 사울에게 옮겨지면서 이 사울이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이양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정확하게 봤는데 보니까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바예수, 이 무당, 이 박수무당 바예수가 그런 거예요. 겉은 어때요?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하고 막 뭔가 신기한 일을 펼치고 마음을 움직이고 이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는데, 그런데 사울이 영적 눈을 열어서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 마귀 자식이요. 정확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네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맹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질 못한다.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안개와 어둠이 든 것은 눈꺼풀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다니려면 누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본인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성령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선교 현장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적했던 대적자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총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무리를 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이 땅이 복음의 땅끝이라 생각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숨지신 10여 개 국의 395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바랜 오래됐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묘비명들이 있는데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끝이 없느니라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알 캔드락이라는 분은 이렇게 묘비명이 써있대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의 위에 바치리라.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이 땅 한국을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이 선교사님의 희생이 이곳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순교, 이분들의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으며 알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 5,000년 역사를 보세요. 5,00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서부터인 거예요. 5,000년의 역사 중에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 대국,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쳤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이 순교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특수부대나 보호병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할 때에 포부대가 막 사정없이 포격 지원을 해요. 비행기에서 막 포격 사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 놓고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는 것처럼 선교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치열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거짓 선교사 박수무당 엘루마와 싸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박수무당 엘루마와의 싸움이 아닌 바예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 사단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였고 그 바예수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총독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바울이 성령 충만에 따랐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끝없이 뒤에서 지원 사격,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기적이고 간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함께 지원하는 지원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첫 번째 말씀의 적용과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가 파송 선교사가 되고 후원 선교사, 지원 선교사가 되어져서 물질로도 우리가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고 내가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생활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한 분 장로님의 따님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믿지 않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믿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전도하면 되지요. 아니요. 나중에 할 일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인데요. 이분이 10년 살았는데요. 너무 시아버지 그 집안이 우상숭배가 강하고 핍박이 심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에게 저 이제 이혼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만 더 살아줄 수 있나요? 이 자매님이 아유 10년도 살았는데 한 달 못 살겠어요? 한 달을 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자매님은 그 집에 선교사의 삶으로 선교사로 한 달 동안 더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밉던 곱던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의 삶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자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 내가 이 집안의 선교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속상하고 힘들게 할 때 그래 나는 선교사다. 저 할머니도 구원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남편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도 그래 저 영혼도 불쌍한데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과 그 자세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아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다시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이웃이,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 주변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이상해졌네? 뭔가 바뀌어진 것 같아. 뭔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져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선교적, 실제적인 선교적인 부분을 삶을 살되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 현장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활동하는 직장과 이웃과 그 삶의 영역이 나에게 선교의 현장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진짜 바울처럼 송선교사님처럼 멀리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웃에서, 내 주변에서, 내 가족에서, 내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생활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제 가정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선교사의 삶, 선교사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의 배우자들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이웃과 주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되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힘든 전도가 배우자 전도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